넘어갈 상황이 아닌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셉 총리인 거 꿈에도 자기 동생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건 꿈에도 모르고 이제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누구는 지금 인질로 잡혀 있어요.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곡식을 싣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도 이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참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왜 시므온이었을까? 여러분 이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창세기 그 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은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뭘로 유명한가 보면은 다른 어떤 것들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그 막내 여동생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그 히위족 속의 추장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너희들 우리랑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라 이래가지고 할례를 그 부족 사람들 다 할례받게 한 다음에 시므온이랑 레위가 그냥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엄청난 그 학살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역할을 했던 게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할 때도 어떻게 보면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죄값을 또 치르게 되고 그 정도로 시므온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어떤 그 잔인함 그 다음에 매정함 아니면은 그 굉장히 호전적이고 막 이렇게 어쨌든 손에 굉장히 많은 피를 묻혔던 시므온이거든요. 왜 시므온을 하필이면 애굽에 가뒀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특별히 가둬놨던 게 요셉이 시므온을 이렇게 가둬놓은 게 뭐 요셉이 시므온을 특별히 더 얄밉게 여겨서 그랬을지 뭐 했을지 우린 그런 것도 알지 못하지만 시므온이 가지는 어떤 그런 그 디나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시므온이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었던 과거의 전적을 보면 그리고 또 요셉도 죽이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 아마 시므온을 형제를 두고 갔다라면 다른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시므온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그거를 요셉이 혹시 보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여러분 지금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과연 나 죽이려고 할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있는지 아니면 베냐민은 과연 잘 대접을 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처럼 그렇게 편애한다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미워하고 있진 않은지 지금 요셉은 겸사겸사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랑 가족들은 다 애굽으로 데려올 생각이지만 그 전에 형제들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곡식단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막내 동생 베냐민 가지고 와 데리고 와 그러면 이제 시므온도 풀어주고 곡식도 주고 너희들 이제 내가 간첩이라는 그 오해를 다 풀어줄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형제들은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자루를 열어본 거예요. 돈을 주고 곡식을 사왔잖아요.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가져가서 그거를 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그 돈을 준 다음에 이걸 곡식을 사왔어야 되는데 자루에 돈이 도로 있네요. 이거 다 요셉이 먼저 미리 아랫사람 시켜가지고 손을 써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돈을 받았겠어요? 뭐 돈을 받고 싶었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냥 당연히 곡식은 곡식대로 주는 거지만 이것도 요셉이 일종의 시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단계였을 수도 있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나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며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관에 간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막 하루 이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길을 한참 가다가 쉬어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여관에 들렸네요. 그래서 하룻밤 먹으려고 여관에 들렸다가 나귀한테 먹이 주려고 이제 좀 자리를 뜯고 조금 이제 곡식을 어느 정도 꺼냈겠죠. 나귀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나귀가 배고플 때 되니까 이제 자루 하나만 풀어가지고 주라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그 돈이 가득 들어있네요. 지금 여러분 이게 곡식을 애굽 가서 돈 주고 사왔는데 나중에 다시는 내가 애굽에 갈 일이 없다라 그러면 아싸 이게 웬 횡재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마음이니까. 근데 지금 다시 애굽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돈 주고 곡식 사왔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간첩으로 몰린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
절도범까지 몰리게 됐네요. 절도범으로 너희들 지난번에 돈 안 내고 갔더라? 라고 하면은 다시 애굽에 나중에 곡식 얻으러 어떻게 가요? 그리고 곡식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시므온 자기 형제들 버려요? 시므온 버리고 그냥 감옥에서 넌 썩어 죽어라 이러면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시므온도 데리러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내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가가지고 시므온 일단 감옥에서 꺼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처자식 있고 뭐 있고 한데 어떻게 시므온을 그냥 버리고 와요? 요셉이야 옛날에 우리가 미워서 죽이려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요셉 지금 여기 이거예요.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이 보여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자꾸 이런 일 생기게 합니까? 우리가 절도범으로까지 몰려야 됩니까? 이거 지금 애굽 땅 가가지고 또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눈치채면 안 됩니다. 우리 분명히 그때 돈 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막 미칠 노릇이네. 막 자기들끼리 이랬겠죠. 그러면서도 정말로 끔찍하다. 우리가 애굽 가서도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아주 난처해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간신히 시므온만 붙잡히고 감옥에 3일 갇혔다가 진짜 우여곡절 긋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선 지금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또 하나님 또 이런 일 생기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거 지금 뭐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감옥에 3일 갇혀 있고 지금 뭐하고 할 때부터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랬지. 요셉 그때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때 그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우리 죄 받고 있는 거잖아. 피값을 치르고 있잖아. 지금 이러면서 형제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한다고. 우리가 요셉한테 한 몹쓸 짓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굶어 죽든지 애굽에 가서 죽든지 진짜 우리도 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막 이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간첩이 아니라 이제 절도범으로까지 몰리게 됐으면 이거 어떡하냐. 나중에 곡식도 또 얻으러 갈 수도 있고 시므온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자꾸 벌 주십니까?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막 지금 여기서 원망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른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없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껏 죄를 짓게 되고 서로 다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도 하고 이런다 그래도 사람들이 죄질 사람들 죄 안 져요? 걸릴 거 법에 살짝 법만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 이러면서 온갖 머리 짜내는 사람들도 한무더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이 정의롭게 가려고 한다라 그래도요 오죽하면 이렇게 법의 강제성이나 이런 거 있어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기가 쉬운데,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져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오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근데 너희 하나님은 왜 벌을 주시려 그래 자꾸? 왜 잘한 건 칭찬하는데 잘못한 건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난 그런 기독교의 하나님이 싫어 막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하면 거절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그러면 잘못을 했는데 그 죄값을 받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전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은요 그 잘못이 그냥 자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데요. 지워진 것 같아 보여도요 결국 남아가지고 그 대가 죄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영원히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요. 결국 그건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이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요셉 질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 애굽으로 팔아먹고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요셉 눈에 가시 같은 요셉만 없어지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 화목해졌네, 평안해졌네 이랬겠어요? 더 그 집안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아, 요셉을 그렇게 팔은 뒤에 22년 가까이 지났다 그랬죠. 20몇 년 동안 야곱과 그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를 힌트를 주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왜 그들이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끔찍한 세월을 보냈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힌트들이 나와요. 29절에 보면은요 이제 쭉 설명을 해요. 29절부터 34절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곡식 이제 당장 좀 어느 정도 먹을 건 있다 이래가지고 안심하고 아 그래 내년엔 좀 낫겠지 그럴 일 없거든요. 계속 7년 동안 기근이 이어질 거라서 이들은 사실은 답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일단 곡식을 구해왔으니까 당장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심을 했겠죠. 근데
전혀 들고 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아버지 야곱한테 찾아가요. 아버지 애굽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사실이요 저희가 이것도 아닌데 10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애굽 총리 요셉 자기 동생을 그 땅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땅의 주인이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무서워요. 근데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간첩으로 몰았어요.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고 너희들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러 온 거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몰려가지고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했어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가족 얘기도 다 하고요. 우리 가나안에서 그냥 목동들이다 그냥 이렇게 소치고 양치고 우리가 짐승 이렇게 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꽤 큰 대가족인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를 간첩을 와가지고 여기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럽니까? 그냥 식량이나 좀 얻으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했더니 끝까지 간첩으로 몰고 우리를 감옥에 3일 동안이나 가둬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저런 가족상 얘기를 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들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대가족이라 그랬으니까 막내 동생이 때문에 근데 막내 동생 왜 안 데리고 왔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 간첩이라는 오해를 풀어줄게. 그리고 곡식도 줄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도 내가 이거 바로 왕을 걸고 또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내가 이거 모든 것들 다 그러면 그때 오해를 풀고 너희들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 손해볼 거 없잖아. 일단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와. 그럼 너희들이 한 말의 진실성을 믿어줄게. 근데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이런저런 얘기를 만약 한 개 걸려가지고 너희들이 증명을 못하면 너희들은 거짓말 친 거고 너희들은 간첩들이 맞아. 그래서 일단 시므온 한 명만 붙잡아 놓자라고 한 거예요. 시므온 한 명 여기다 일단 감옥에다 가둬 놓을 테니까 동생 데리고 오는 순간에 풀어주고 오해 다 풀어줄게. 일단 데리고 와. 대신 한 명은 감옥에 갇혀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야곱한테 소상하게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르우벤부터 해가지고요 아들들이 아버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시므온 못 데리고 왔거든요.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요 베냐민 좀 한번 데려가야 되겠어요. 막내 동생 베냐민만 데려가면은요 약속했어요. 정말로 내가 약속한다고 너희들 오해 다 풀어준다고 약속 완전히 이렇게 했고요. 그 사람이 좀 무섭기는 해도 그래도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계속 좀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예요? 베냐민 좀 주세요 이거죠. 베냐민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야 돼요라고 하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죠. 너희들은 일 처리를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갖다가 또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냐. 거기에다가 막내 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지금 그랬습니다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열이 엄청 막 엄청 속상하죠. 35절에 또 기가 막힌 일이 나오네요. 오늘 보면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처음에는요 한 사람의 곡식자루만 열어봤는데 거기 돈 뭉치 나와가지고 우리 절도범이다 큰일 났다 했는데 나중에 곡식들 다 자루에서 털어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려고 놔보니까 각 자루마다 돈 뭉치들이 다 있네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너희들 돈도 안 내고 곡식만 이렇게 훔쳐온 거냐. 야곱과 아들들이 너무너무나 두려워하였다. 여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애굽 어떻게 돌아가요? 야곱까지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놈들아 그렇게 돈 주고 사왔어야지 말이 안 나오지. 나중에 이들이 이거 지금 알아차려봐라. 한두 개 자료에서 나온 거는 그냥 실수겠거니 하지만 지금 여러분 이거 요셉이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미리 곡식 실어준다라고 할 때 그 속에다 돈자루 넣어놔라 다 요셉이 이미 지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형들은 꿈에도 모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진짜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이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미 여러분 요셉을 이미 보낸 요셉을 이룬 뒤에 긴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고요.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코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와 있으면 이제 고생 끝났다라고 여겼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고생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더 좌절하고 더 낙심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직전이에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요셉을 따라가지고요, 애굽의 가장 비옥한 고센 땅에 가가지고요, 이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살게 될 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가장 극심한 좌절을 겪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었던 영적인 야곱조차도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셨고 이제 그게 마무리돼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했었던 그 약속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직전인데, 이들의 삶은 지금 너무나 지옥 같은 거예요. 애굽에 곡식 얻으러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시므온은 잡혔지, 막내 베냐민까지도 데려가야 됩니다. 이거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거기에 또 자료해 보니까 돈은 또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또 절도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애굽에 가서 어떡합니까? 일단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베냐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좀 데려갈게요. 베냐민만 좀 데려갈게요. 야곱한테 애걸복걸 하는 거죠. 야곱은 너무너무나 아들들이 미운 거예요. 36절 볼까요? 36절. 이들 가족의 분위기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어땠나를 또 보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너희들 내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다 없어지네. 요셉 없어졌지.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심부름 보냈으니까 자기의 죄책감으로 자기 자책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야곱은 기본적으로 아들들도 믿지를 않아요. 요셉을 심부름 보냈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해쳤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요셉 없어진 건 자기 잘못이라는데 너희들 원망하면서 요셉도 없어졌고 지금 시므온도 없어졌다. 이거는 요셉도 죽였고 시므온도 찾을 생각이 없어요. 시므온도 없어졌다. 근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애려고? 요셉 없고 시므온, 그러면 이제 아들 한 명씩 다 없애려고 이러면서 아들들한테 원망을 해요. 이거는요, 한편으로는 야곱이 아들들을 믿지 않고 요셉을 어떻게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의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상관없죠. 그러든 저러든 내가 심부름 보내서 요셉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으로 야곱은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그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너희들 나한테 정말 몹쓸 짓 많이 하는구나. 나 정말로 너희들이 해롭게 하는구나. 사실이요, 이들은 곡식 가지러 애굽 가가지고 그냥 간 거지. 사실 예전에 요셉한테는 나쁜 짓 했지만 이번에는 사실 나쁜 일 한 게 없고 아버지 야곱한테 그렇게 혼날 일도 아니에요. 이 나이든 아버지가 그렇게 막 혼내면서 베냐민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36절에 보면 베냐민 못 데려가,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안 돼. 왜냐면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 곡식마저도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을 보내지만, 지금 야곱은 당장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있든 뭐 있든 관심 없어요. 그냥 일단 베냐민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라헬도 죽었는데 요셉도 죽었는데 야곱의 생각에는요, 이제 베냐민까지 가가지고 지금 시므온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스파이로 몰렸는데 베냐민이 가면 안전하겠니? 난 내 아들 죽어도 못 보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너희들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해롭게 하는구나. 너희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들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또 37절 보면 좀 의아해요. 맏아들 르우벤이 나서요. 37절 읽어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르우벤이 하는데요. 37절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들은 예상했어요. 아버지가 베냐민 줄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순순히 보내줄까? 난 안 줄 거라고 봐.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맏아들 르우벤이요, 일단 베냐민 좀 줘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내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정말 답답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책임질게요라고 하면서, 만약에 제가 못 데리고 오잖아요, 베냐민? 그럼 내 두 아들 있죠. 내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여버리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요, 여러분
르우벤한테 아들이에요. 그러면 야곱한테는 뭐예요? 손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막 흉악스러운 사람은 아니잖아요.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 있을지언정 아버지 야곱을 뭘로 보길래 내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주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뭐 패륜적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도요, 이거 르우벤도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까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르우벤이 약간 짜증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야곱도 그만큼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랑 르우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어질까요? 가족의 분위기가 왜 최악이었을까요? 왜 정상적인 가족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왜 이렇게 베냐민 붙잡고 지금 또 집착을 할까요? 라헬도 라헬이지만 요셉한테 집착도 집착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맏아들이라는 게 이게 맞이를 나면은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웬만해 가지고는요 맞이한테 마음이 제일 많이 간다라고 부모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요즘엔 하나나 둘밖에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이 희미해졌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옛날에는요 맞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뭐다, 다른 사람은 다 한데도 맞이는 잘 돼야 된다, 이게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동네도 우리랑 그런 문화는 비슷해요. 유교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은요. 근데요 맏아들이 이 정도라고요? 야곱하고의 르우벤의 관계, 여러분 이거는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르우벤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 이제 임종하기 전에 다 아들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르우벤이 있고 시몬과 레위가 있죠. 그리고 유다예요. 이게 순서가 쭉 이어지는데 왜 넷째인 유다가 사실상의 장자의 직분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남아 있어서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나 뭐 베냐민 지파 일부는 남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때 야곱이 했었던 예언이 수천 년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이어져서 다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흐지부지 됐고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만 순수하게 남아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때부터 이어져요. 그러면 이거 볼까요? 왜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좀 더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끔찍하고 약간 역겨운 얘기들. 역겨운 얘기 중에 하나가 르우벤이요, 여러분 라헬의 몸종 비라, 단과 납달리의 엄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랑 그건 아니지만 라헬이 데리고 있었던 몸종 비라랑 르우벤이 창세기가 앞부분에 보면은요 간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배다른 형제를 낳은 어머니인데 르우벤이 거기서 통간죄를 저지른다고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이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못 죽이고 야곱이 르우벤이 비라랑 그렇게 간통죄 저지르고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우리 뭐 성인군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르우벤하고 정상적으로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겠어요? 야곱도 르우벤을 죽이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냥 소 닭보듯 하면서 살았겠어요 서로? 왜 르우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야곱하고 르우벤이 평상시에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지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와이프 아들놈이 근친상간을 했어요. 르우벤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더러운 얘기들 숨기지 않게 다 나와요. 그러면 르우벤하고 야곱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보면은 르우벤이 내 아들을 죽여버리세요까지 얘기하는 것도 이게 뭐 말이 돼? 야 손자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야곱하고 르우벤은요 그냥 별로 그렇게 대화도 안 했고 그냥 서로 그렇게 그냥 견원지가처럼 살고, 그냥 너 내 아들이지만 그냥 그러고 살아라 그러면서 특별히 나이 든 야곱이 해치지는 않고 그냥 맏아들로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왜 요셉을 또 편애하고 베냐민을 이렇게 집착했는지, 그래도 맏아들인데 어떻게 이러냐 뭐 이런 것들도 이해가 가죠. 거기에다가 시몬 예굽에 붙잡혔고 시몬 레위는 왜 그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나 강간 사건 있을 때 희위 족속들 다 그냥 할례시킨 다음에 아파하고 이럴 때 그냥 3일째 다 찔러 죽여버린 거, 여러분 그 피를 엄청나게 흘려가지고 또 다른 동네로 가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요 사실 아들들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의 분위기가 대가족이니까 막 화목하게 늘 막 북적북적 대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 르우벤의 관계도 최악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죽었다고 여긴 순간부터 그 집안 분위기는 더 최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실 되게 이 가족 자체를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저 나이 드신 아버지 아직도 저 기력은 남아 있지만 꼬장꼬장하게 또 고집 부리시네. 좀 데려갈게요. 내 자식 죽이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뭐 흉악스럽지도 않지만 그 아들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손자를 죽일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예요? 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너무나 끔찍한 갈등 상황이 굉장히 심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는지. 야곱은 야곱대로 고통스러웠고요. 르우벤은 르우벤 때문에 지은 죄들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자기가 맏아들로서 뭐는 해야 되니까 또 아버지 원망하면서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 두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베냐민 좀 데려가겠다고요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한 번이요, 여러분 한 번 이 집안에도 마귀가 틈타게 되고요. 여러분 죄와 상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죄와 상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치유함 받지 않으면은요, 사실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개념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화목하게 산다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자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무난하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돌아보면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면서도 행복한 척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또 이 짧은 인생을 이렇게 허탄한 걸로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 그래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쉬울 땐 하나님 찾다가 아쉽지 않으면 예배부터도 벌써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면, 근데 아쉬울 때는 막 도와달라 그러고, 평안하고 좀 이래 보이면 또 하나님 무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 다르고 조변 섞게 하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가고 나갈 때 다른 게 우리 간사한 인간들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짧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그래요. 야곱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쓴뿌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38절 마지막 끝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이요. 야곱이 마지막 못을 박아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우벤이 내 아들 둘까지 죽여버려도 되니까요, 좀 베냐민 좀 데려가겠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너희들하고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도 진짜 야곱도 센 거예요. 자기 아들이 베냐민이면 딴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내 아들은 너네들하고 못 가 이거예요. 너네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너네들은 뭐 이런 느낌으로도 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 베냐민만 내 아들이야. 요셉만 내 아들이었고, 근데 요셉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 아들 베냐민만 남았네. 내 아들 베냐민은 너네들이랑 같이 못 가. 안 돼! 라고 지금 야곱이 못 박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아무리 차별하고 아무리 편애하고 이런다 그래도요, 이건 아예 대놓고 그러네요. 우리는 아들 아닙니까? 이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한테는 자기의 진짜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이제 베냐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 뺏어간다고? 르우벤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 아들을 죽이든 말든 내 아들은 못 가. 걔 형까지 죽었잖아. 요셉까지 죽었잖아. 그리고 내 아들 얘만 남았잖아. 지금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만약 미치면 나 그냥 저승으로 끌려가는 줄 알아. 나 흰머리 슬퍼하면서 저승 가는 거야. 나 그냥 나 죽는 거야. 그냥 나 가장 비참하게.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너 못 데려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 내가 그냥 죽는 걸 보고 싶으면 데려가라 이거예요. 스올이라는 단어는 저승이라는 단어예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저승으로 내려가게 될 거다. 즉 베냐민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야곱이 쓴 뿌리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쓴뿌리라는 건 배교 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배신 뭐 이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해롭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쓴뿌리가 나와서 이거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서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 여러분 죄와 상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죄를 지면 그게 평생을 따라가요. 상처를 우리가 입으면요, 그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우리가 굉장히 어떤 상처를 입게 되면요, 마귀가 그걸 놓고 안 놔줘요. 내 평생 동안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거를 완전히 치유함 받지 않으면요, 그게 그리고 시간이 오래되면요, 그게 뿌리를 내리네요. 그걸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책감도 있고 자책감도 있고, 야곱도 지금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에 본인이 뭐 아들들의 문제도 있었겠고 어린 시절부터의 문제도 있었겠고, 야곱도 얼마나 많은 죄와 상처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니까 완전히 쓴뿌리가 내려버려서 아들들하고의 관계나 회복이나 이걸 아버지가 먼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었던 야곱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사실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 너희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이거 뭐예요? 야곱이 지금 쓴뿌리가 얼마나 나 있고, 이게 자기 자신만을 힘들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만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 이 죄와 상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래 머물게 되면서요, 좌절,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돼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걱정 근심하면서. 근데 그런다고 우리의 짧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쓴뿌리가 나면서 여기에서 이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되고, 이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측근들까지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면서 상처를 줘요. 이게 쓴뿌리예요. 너무나 안 좋은 거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래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너만 괴로우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많은 사람까지도 괴롭힌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부부 관계가 힘들고 가족 관계가 힘들고 막 친구와의 관계, 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죄와 상처가 고착화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했구나, 내가 나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상처를 내가 더 안기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기 자신은 잘 못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걸 치유함 받지 않으면은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걸 깨끗이 치유해 줘야 이런 쓴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내가 계속 사람들하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쭉 보면은요, 자기가 상처받은 거는 굉장히 크게 여기지만 자기가 상처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왜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 장착돼 있고요, 이게 더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상처받는 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왜 그래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나는 아픈데 어쩌라고, 내가 아파가지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지금 쓴뿌리 막 치유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요, 야곱도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요셉까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완전히 절망이었고요. 그래가지고 20몇 년을 보냈을 때 아들 르우벤하고의 관계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베냐민만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야곱도 참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이 가족의 분위기가 어땠을까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와가지고 손주들이나 죽이세요, 내가 데려갈 테니까, 지금 이 얘기인데 그래도 또 안 된다, 뭐 한다 하고 있고요. 야곱은 야곱대로 원망하고 있고요. 즉 뭐예요?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던 말든 어쩔 수 없어. 시므온 죽이지 베냐민은 못 죽여. 지금 이렇게까지 야곱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 시므온도 귀하게 여겼으면은, 이게 아니라 안 돼, 내 아들은 너네들이랑 달라,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야곱조차도 이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도 이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사실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좌절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에
총리가 된 그 요셉 덕분에 호강할 일만 사실 남았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야곱도 야곱대로, 이 가족은 가족대로 참 이 쓴뿌리들 때문에 서로 고통을 주고받고 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도 이럴 수 있구나. 참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좌절하면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울 때 고통을 서로 안겨줄 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상처들만 주고받은 결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게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좀 인내해야 될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자녀가 믿어서 주의 자녀 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눈치 못 채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온전하게 주님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은혜가 와 있는데도 지금 좌절하고 자기들끼리 상처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걸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우둔해서 눈치채지 못한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지금 올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고 우리가 경거망동해서 함부로 입으로 죄를 짓거나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하고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라 그러고 거기서 마지막에 탈락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배교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입으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환경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 그래도요 그 과정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야 되지. 함부로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으로 죄짓지 마세요.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순간 또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기도 해요. 이거 누가 제일 잘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도 갈랐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도 하고 뭐 했어요. 정탐꾼 보냈어요. 가나안 땅. 원래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리실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그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훗날 40년 광야 생활한 뒤에도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이들이 막 전투력이 높아져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니고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게 하셔서 들어가게 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작에 광야 생활 그렇게 안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잖아요. 왜 우리 광야 생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약속의 땅 언제 들어가냐,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그냥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괘씸하다고 너희들 약속의 땅 못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해. 그래가지고 40년 광야 뺑뺑이 하다가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곤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때 깐난 미성년자였거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그들이 입으로 범죄했어요. 행위로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면요 어련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입으로 그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 버렸네요.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도 그들은 그 기간이 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한 거죠.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어련히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입방정을 떠내요. 함부로 경거망동하네요. 자기 아쉬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복,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이들끼리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눈앞에 와 있어요. 그동안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이들은 여기에서 좌절. 근데 이건 하나님의 너무나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다 끄집어내게 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상처 주면서 지옥 같은 삶을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요,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요. 우리가 끝까지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요. 함부로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으로 죄짓지 마세요. 믿어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사실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 입장에서요. 성도들도요. 머리로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 아까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그런 부족한 믿음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길어졌는지를 기억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경거망동해가지고요, 함부로 입으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요. 여러분, 입은 영적이라 그랬어요. 입에 권세가 있다라 그랬어요. 입으로 죄 지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쉬운데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삶에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그냥 또 벌써 하나님 원망하는, 물론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왜 기도 응답 안 하시나 이러면서 함부로 또 이렇게 되면은요, 말로는 쉽고요, 머릿속으로 생각은 쉬운데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왜요?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죄와 상처를 붙들고요, 놔주질 않아서 영적 전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영적으로 턴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가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백날 교회 다녀도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 놓아서 안타깝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나는 맨날 무기력하게 쓴뿌리로 서로 고통 주면서 살고 있다라 그런다면,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면 그러겠지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걸 너무나 잘 배워줘요. 이 가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동정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말로는 쉬운데 생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온전한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너 왜 자꾸 생각을 좌절하는 생각하냐, 나쁘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건방진 놈아 어디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동정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처럼 신실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듯이 우리가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헌신한다면, 의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해봤자요, 이 짧은 인생. 어차피 우리가 갈 날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다 여기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가는 데는 순서도 없고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말세예요. 지구도요, 분명히 수명이 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도 수명이 있어요. 영원히 가지 않을 거예요. 막 우린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아니요. 뭐 지구 온난화가 와서 지금 기상 이변이다, 지진 난다, 뭐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들 말세의 징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지구의 끝도, 이 세상의 끝도 올 거고요. 우리의 끝은 그거보다 더 짧을 가능성도 더 높고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탄하게 사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주의 자녀 된 우리들은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래서 여기 당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야곱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좌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우리가 가진 이 디그니티, 우리가 가진 이 신실함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